할렐루야. 해피 머더스데이. 제가 유언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 교회에서 일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자 사랑과 열심히 있고 자상했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추모일이 되면 묘지를 찾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딸인 안나 자비스도 함께 참석해서 평소에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에 나타난 귀중한 윤리,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추모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어머님께 감사하라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모하라고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안나 자비스 어머니의 사랑과 존경심에 감동을 받아서 어머님 공경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지면서 미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미 의회는 1913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좋으신 우리 어머니, 언제나 불러봐도 그리운 어머니,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담아두고 살아가야 할 이름, 어머니,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우리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살아계신 분들은 어머님께 잘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되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1135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불효의 종교라고 핍박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교가 효도를 강조한다고 해도 불효하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사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다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회개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소위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또한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향한 자식들의 마음은 옛날과 같지 않고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의 특징인 극단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나 상업주의가 효도의 개념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와 문화의 책임을 돌리며 부모님 공경한 일을 소홀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기쁘시게 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굿닥트린이라, 선한 도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면 효도에 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라. 그렇습니다. 효도는 자녀들로 하여금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효도해라. 그래서 효도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찍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로의 유전에 대한 일명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 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키우는 양 중에서 특별히 살찐 양이라든가 좋은 양이 있으면 그 양을 향해서 고르반 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르반이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 것이 된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가 이리저리 세월이 흐르고 다니다가 귀한 손님이 집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양을 보고 저 양이 좋구나, 저 양을 잡아라 할 때에 그것을 고르반 된 겁니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원할지라도 그것을 가질 수 없었다. 그 유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고 부모님도 잘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어머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버지보다가는 어머니를 더 잘 섬겨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섭섭해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사랑보다가는 어머니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쉽게 비교를 하면 같은 여자인데 와이프라는 여자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투명합니다. 그런데 와이프 사랑은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사랑은 가짜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사랑은 계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두 여자, 어머니라는 여자와 아내라는 여자와 사는데, 이 어머니라는 여자와 살 때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라는 여자와 살면 저절로 비실거리고 힘이 없어지고, 뭐 때문에 그런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고부간에 며느리와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머니 사랑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것은 동반자이지만은 자식은 자기 몸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었고 또 나아서는 자기 품속에서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이 집착성이 대단합니다. 와이프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칙, 도덕법칙은 변하지 않는데 그 도덕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부모 공경하는 일임. 그리고 축복이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효도하면 내게 주어질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복을 받고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무엇보다가도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내가 잘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자손이 잘 됩니다. 부부 사랑, 형제 사랑도 이 다 효도에 근거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효가 필요합니다. 모든 도덕은 이 효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주어지는 축복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이 있는데 건강, 장수, 지혜, 명철, 재물, 부,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이라 그렇게 나열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순종. 뭐 긴 설명 필요 없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시험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레갑 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레갑 자손은 그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라. 다시 말해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레갑 자손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그 레갑 자손을 축복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라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말 잘 들으라, 시키는 거 해라 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부모의 마음에 일치해라, 부모의 마음과 하나가 되라. 다시 말해 부모님이 무슨 말씀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하는 대로 해드려라. 어머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전혀 다릅니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가끔 집에를 오면은 이 부부는 역할 분담을 잘해야 돼요. 가령 시어머니가 오시면은 아들은 부엌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식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뛰어야 합니다. 아들하고 어머니는 뭐 하냐? 카우치에 앉아서 TV 보면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안쓰럽다고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면은 사위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돼요. 딸은 가만히 앉아서 과일이나 깎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거 다 요구하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잖아요. 심지어 이유 없이 짜증내고 자식 키워보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그러나 어머님들은 그걸 다 받아줘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꾹 참아요. 어떤 때는 말을 빙빙 돌리면서 아들 눈치도 보고 며느리 눈치 보다가 그만두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 용돈 좀 드릴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냥 드리면 되는 거고.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할까? 천만에 더 필요합니다. 지난번 언제 용채 드렸는데 아직도 그 돈이 있을 거야? 벌써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드리세요. 돈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돈이 좋다 그래요. 돈 드리면 기뻐합니다. 섭섭했던 마음 싹 없어지는 거고 오해가 다 싹 풀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용돈 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아주 세게 기도해 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지면은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해요. 자주 추위를 느낀다 그래요. 다윗은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춥다 그래요. 바울은 외투를 갖다 달라.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다 그래요. 눈이 어두워지고 주름은 자꾸 생기고 손발은 떨리고 힘이 빠지고 소화는 잘 안 되고,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려야 그것이 순종입니다. 먼 훗날 부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던 루시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까? 시어머니 잘 섬겨서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어머니가 편한 것은 내가 편한 것이고 어머니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어머니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므로 나도 그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일치시켰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위주로 생각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루시 축복을 받고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멀리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 보냈습니다. 어린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챙겨 며칠 길을 걸어 형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평소에 부모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미워했단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를 그만 멀리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자기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면서도 부모에게 하듯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간수의 말을 부모님 말씀 듣듯이 잘 순종하는 제수가 되었다.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최강국 애굽 나라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되고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부모님께 효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 순종하는 삶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공경해야. 성경에 보면 원래 공경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 대한 해당되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정철수인은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내 부모 내가 깍듯이 공경하라는, 존경하라는, 높이라는 거예요. 솔몬 왕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어머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최고로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 민족은 효도를 강조하고 일찍이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효도가 모든 행위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 그 이상 5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빨리 늙기를 원하고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기를 원하는 노인이 되고 싶었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왜요? 어른들이 대접받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친구들끼리도 항상 얘기할 때 서너 살 많게 얘기하고 아니면 내가 생일이 빠르다고 해서 형님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친구 목사님과 형님 동생하고 지났는데 20년 지나고 어느 날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보니까 지 동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대우했다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님을 내가 최고로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다. 늙고 병들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책을 부리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 없이 자식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부모님이 최고다, 그런 마음으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대낮에 옷을 다 홀랑 벗고 낮잠을 자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맏아들 함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킥킥거리면서 흉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생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께 덮어들었다. 그 결과 나중에 아버지를 비웃었던 함과 그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가 술 먹고 잘못했는데도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그의 후손들은 한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멤피스에 부흥회를 갔을 때에 부흥회 끝나고 그곳에 목사님이 엘비스 프레슬리 집을 구경시켜 준 적이 있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그 어머님을 위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고 난 다음에 히트가 되고 성공했다. 보통 사람들은 살았을 때 돈 버는데 죽으면 끝인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고 난 뒤에 지금도 돈을 계속 벌고 있다. 어머님을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효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신 분 계십니까? 일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내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남의 부모, 연로하신 어른들을 다 내 부모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식구와 한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고, 나이가 많으면 내 부모가 되는 거고 젊으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여 약속한 대로 수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